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이 거짓 율법 교사들,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이렇게 행위구원론이라든지 또 이제 율법주의에 빠진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아주 전투적이고 또 엄중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면은 1장에서는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사람의 공로를 내세우는 율법주의를 버려라 했고요. 2장에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틀은 이제 끝났고 깨졌고 복음 안에서 이방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3장에서는 율법 이전에 복음이 있었다. 율법에서 복음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복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완성하셨으니 다시는 율법에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4장에서는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 이제 종이 아니다.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는 결국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몰아내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열심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이렇게 쭉 흐름을 바탕으로 하여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핵심 메시지는 역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이지요. 11절을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친필에 큰 글자로 썼다. 내가 아주 강조하는 거다. 그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할례를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결국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의 속내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받기를 면하려는 거다. 오히려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희생적이에요. 매우 헌신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자기 방어로 가득해요. 조금도 손해보려는 마음이 없고요. 자기를 높이려는 이기적인 욕구로 가득한 그 율법주의의 실체를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거짓 율법주의자들을 아주 단호하게 처단하라고 명해요.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베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할례의 용어예요. 마치 포피를 베듯이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출교시켜라 라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포피를 아예 썰어버리듯이 이방 신전의 거짓 제사장들을 대하듯이 분노와 거부감을 가지고 그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우상시하는 모든 것은 철저하게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가장 위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주님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배우고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은 이제 전투적인 자세로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끊어버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6장 전체를 보면은 지금 봉독했던 11절에서 13절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매우 너그러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말해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이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뒤집은 이렇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그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또 잘못을 저질렀던 갈라디아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짓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끊어버리라 하고, 성도들끼리는 최대한 포용적인 태도로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칫하면 옳은 것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성도들끼리 내가 옳다, 서로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감정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패가 갈리고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참으로 민감한 영역이고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고수하는 고집이 있음과 동시에 그것을 사랑으로 행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받은 너희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 받은 너희들은 그렇습니다. 바른 분별과 사랑의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1절 중반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할 때 저 온유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입니다. 성령 받아야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이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함이라는 이 인격에 담아서 전달이 돼야지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유함이 없이 그렇게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잘못 가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고 말을 해요. 즉 지금 잘못된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과 죄를 통해서 너를 보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또 자신의 일을 살피라는 단어를 또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죠? 살피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나를 보게 한다. 성령은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타인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의 어떤 거칠고 무언가 좀 강경한 태도로 나아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타인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내가 저 성도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공동체 의식이 생겨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원문에 보면은 서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서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한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짐이 뭐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범죄에 빠뜨렸던 시험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 즉 1, 2절의 내용을 쫙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졌다. 거짓 가르침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쫓아내야 한다. 하지만 너희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로 여겨야 한다. 너희는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서로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7절에서부터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성령으로 끝까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직 복음의 방식으로 너희들의 공동체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이루게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14절 이하에서 결론적인 메시지를 남깁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득하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거짓 율법주의자들을 몰아내려는 이유, 갈라디아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려는 이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라는 결론이에요.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로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 이런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오랫동안 평생 동안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의로워지기는커녕 더 죄인이 되고 더 살인자가 되고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었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뒤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헬라 문화권에 속한 곳에서 제일 변하지 않을 첫 번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식을 듣다가 거짓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눈물의 편지를 지금 써서 보내고 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는 십자가가 가득하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이게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흔적 뭐예요? 상처, 흉터 자국을 말하는 거죠. 바울의 몸에는 주님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들이 몸에도 남았고요. 또 마음에도 수많은 고통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눈물, 또 잠 못 이루었던 그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를 위한 흔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십자가가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 몸과 마음에 이렇게 많은 흔적들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 흔적이 있죠? 예수님은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잖아요. 그 부활의 몸인데 왜 그것을 남겨놨을까요? 흔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흔적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또 증거이기도 하지요. 바울에게는 그 주님의 상처 흔적과 같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또 나아가서 예수의 흔적이 의미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과 십자가예요.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야말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임을 증언하고 있다. 성령이 증거다. 성령 받고 나는 변화됐다. 너희도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의 사람 돼야 된다. 복음의 사람 돼야 된다. 계속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성령님임을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나누었던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가득하다. 그것이 바울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이 진리임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겠죠?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나에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몸과 마음에 새겨진 그러한 고통의 흔적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에는 성령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고 계신가? 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로 자랑하고 있는가? 정말 십자가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바울이 고백했던 17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인간을 높이고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별하고 단호히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높이고 우리는 지극히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더 날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신 그 주님 감사하면서 우리 십자가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전부입니다.